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예보 중환제진 복음 찬송하십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온갖 복을 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매일같이 밀려오는 수많은 짐들, 스트레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현대 사회를 살면서 수없는 끝없는 문제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생깁니다. 그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방법으로 각자 개인 가정마다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도심으로 그 말씀 깨닫고 영의 양식되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성숙성화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으로 더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십자가 복음이 더 확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복음을 물려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독교의 축복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백성들 2천만 명 이상 예배자가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교회마다 성령운동, 구원운동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토요일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4절부터 52절인데요. 47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은혜롭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양어깨에 걸머지시고 갈보리 언덕 나무 십자가에서 양순 양반의 대못에 박혀 물과 피 흘리시고 머리에 저주채 쓰시고 창에 옆구리 찔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물과 피 다 흘려 그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 죄값이 속량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세상 속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30세까지는 준비 기간입니다. 요즘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35 혹은 40까지도 준비 기간입니다. 그리고 30부터 60세까지는 보통 그 준비된 것을 쓰임을 받는 기간입니다. 또 좀 직종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0세부터 60세까지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기가 배웠던 것을 쓰임받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60세부터 이제 이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는 누리는 기간입니다. 준비한 것, 쓰임을 받아 얻었던 소득을 각각 자기 삶에서 아름답게 누리며 베풀며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첫 번째로 겁없이 날뛰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가 나옵니다. 블레셋
골리앗 장수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대표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경제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골리앗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하며 자신의 힘을 앞세워 남을 지배하고 위협하는 사람의 대명사가 골리앗인 것입니다. 옛날 골리앗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을 위협하는 사람이 현대의 골리앗인 것입니다. 골리앗의 신체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요. 6규빗 한 뼘이 쉽게 말하면 2m 92cm다. 그러면 우리 현대 사회 속에서 2m 90cm 키는 보통 큰 키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1m 72입니다. 저보다 1m가 더 키가 크다고 생각하십시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컸던지 보기만 해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망발을 터뜨립니다. 사무엘상 17장 9절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대표주자 나 골리앗, 이스라엘의 대표주자 하나 나와라. 두 사람이 싸움을 해서 이기는 사람이 다 이긴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너희를 지배한 자가 되리라 하니까 2m 92cm의 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장수건 쫄병이건 다 돌틈에 나무틈에다 숨어버렸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골리앗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2m 92cm의 장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장수와 싸우려고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째로 준비된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지키면서 물매를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한 보따리 돌을 가져다가 언덕 위에서 끈에 돌을 묶어서 빙빙빙빙빙 돌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려고 했지만 그것이 됩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수많은 물매를 던졌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나면은 물매를 던졌습니다. 왜 물매를 던졌습니까? 바로 아버지 양을 먹으러는 늑대도 있었을 것이고 이리도 있었을 것이고 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곰이 왔었을 때 아버지 양을 잡아 물어가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물매를 던져서 수많은 위협적인 동물을 죽이거나 쫓는 일을 힘쓰려고 배웠던 것입니다. 아주 아버지 양떼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지켰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분야의 달인입니다. 얼마나 많이 던졌던지 눈을 감고도 물매를 던지면 명중을 시키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참 물매 던지기에 달인이 다윗인 것입니다. 하루는 그의 아버지 이새가 내 아들 다윗아, 전쟁터에 형님들이 지금 나가 있는데 너희 형님들의 안부가 무척이나 궁금하구나. 내 아들아,
내가 도시락을 좀 싸줄 테니까 너희 형님들 있는 진영에 이 음식물을 갖다 주고 좀 전황을 좀 살펴보고 오너라. 이길 것 같은지 질 것 같은지 지금 분위기를 좀 내가 매우 궁금하니 좀 자세히 가서 조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다윗이 내 아버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형님들이 잡수신 음식을 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전세를 제가 잘 살펴서 아버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양쪽 진영에 있는 전쟁터에 가봤더니 야단 났습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골리앗의 장수가 야단 났습니다.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욕하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의 장수와 장로들은 벌벌벌 떨고 추풍 낙엽처럼 그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이 막 지어 밟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사무엘상 17장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얼마나 통쾌한 말입니까? 주의 종이 다윗을 말하죠. 사자와 곰도 쳤은즉 가끔 양을 잡아먹으는 사자를 발견하고 곰을 발견했을 때 다윗은 쫓아가서 사자 입을 찢었다. 아버지 양은 물고 가는 사자 곰의 입을 가서 찢어버리고 그 죽어가는 양을 구출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단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납니다. 하물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오늘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짐승같이 내가 하리라. 짐승의 하나와 같이 내가 저 장수를 만들어 버리리라. 골리앗이 다윗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에 셔둘까 짐승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니 골리앗이 화가 잔뜩 났으니 이 조그만 놈 너 와라. 너 오면은 너 살을 베어가지고 공중에 새들한테 뿌리고 내 몸을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자 다윗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할렐루야.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2m 92cm 장구한 그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이 고백이야말로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객기 부린 것이 아닙니다. 의협심으로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객기 부리거나 의협심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 믿는 구석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앞세우며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가 여호와가 그를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우리에게 넘기십니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평상시 준비했던 물맷을 던지니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골리앗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하여 다 망연자실 자포자기 될 대로 되라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시간만 나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물매를 던졌습니다. 때로는 돌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물매를 던지다 보니까 정교한 물매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시기에 다들 절망 중에 있는 이 시기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들어 쓰신다는 이 사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기도의 물매를 잘 준비하셔서 환난에 대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기독교인의 시체가 됩니다. 말만 기독교인이지 아무런 능력을 쓸 수 없는 자가 되고 말합시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 안 하고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가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생성됐습니까? 발전소에서 혹은 우라늄을 넣어서 원자력을 돌려서 전기가 발생하기도 하고, 때는 물을 통해서 수력발전소 혹은 석탄과 석유를 동원해서 천연가스를 통하여 화력발전소를 만드는, 거기서 전기가 생성되면 그 전기가 각 가정으로 닿을 때까지 수많은 기간 동안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철탑을 만들어서 전선을 깝니다. 근데 그 전기가 너무 세게 오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야단납니다. 그것을 낮추어서 220볼트로 다시 낮춰서 안전하게 각 가정까지 다 선이 배선됩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옵니까? 여러분, 발전소에서 불이 꺼져버리면요,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철탑을 만들고 전신줄을 깔고 전선을 만들고 집에 다 전월기구를 갖췄다 할지라도 발전소 불이 나가면 무용지물이 되고, 기도는 영적인 터빈입니다. 교회가 프로그램이 좋고 우리가 뭘 많이 배우고 뭘 알아도 기도의 터빈이 돌아가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안 하면 큰일 난 것입니다. 기도 흉내라도 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마귀가 벌떼처럼 교회 삼켜버리고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 다 아작을 내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물매를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어떤 일,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이 올 줄 몰라요. 다윗 앞에 골리앗이 있을 줄 다윗이 알았습니까? 다윗이 물매를 잘 다듬어서 명중률이 99.9%까지 올라갈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 주신 거다. 둘째로, 영적으로 정금 같은 믿음의 물매를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물매라고 하는 게요, 믿음을 준비한다고 하니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으로 될지어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의 간증을 듣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믿음의 물매 던지기 훈련을 안 하군요. 근데 믿음의 그 물매
훈련을 잘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각자 삶의 장소에서 삶의 분야에서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아리안글 프로그램을 잘 기본이죠. 엑셀을 다루는 거 잘 준비하시고, 어떤 분은 또 그 이상의 IT 업종에 계신 분은 남들보다 더 그쪽 분야에 탁월한 그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손 놓고 먼 산 바라보고 한숨 쉴 때가 아닌 것입니다. 잘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터에 아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이기려고 물맷돌 준비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골리앗을 잡아 죽인 사람은 내 딸을 죽이다. 쉽게 말하면 내 사이를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장수와 장졸들이 한 명도 나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리고 물매 수십 개 들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던졌더니 그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돌이 이마에 박혔고 그 거구가 쓰러져 목을 쓱쓱 썰어가지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사울왕에게 바쳤다. 약속대로 사울왕은 그의 딸 미가리를 다윗의 부인으로 줬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다윗의 인기가 하늘 끝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 이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실 텐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반드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 다윗은 열심히 물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회가 왔어. 다윗은 물매를 던질 때 자기 실력을 믿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물매를 던졌더니 딱 물매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서 그 거구를 죽이는 그런 승종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자 삶의 분야에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도 준비하게 하옵소서. 삶의 각 분야에서도 준비한 자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자만 하나님께서 기회 주십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